바이블 시크릿 7번째 시간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까지 5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셉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았는데 읽을 때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재미있고 정말 놀랍고 정말 신기할 정도의 지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가 노년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도 입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질투 했습니다. 왜? 우리보다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시기질투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나이가 17세죠. 17세 때 요셉이가 꿈을 꿉니다. 많은 꿈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들의 볕단, 곡식들이 벌떡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어린 밤풀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요셉을 더 욕하고 욕되게 했겠죠? 그러다 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참 놀라운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는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야 이 미친놈아 됐겠죠? 야 이 미친놈아. 그리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녀석이 너무 교만하다. 진짜 그 꿈대로 되겠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너에게 진짜 절을 하겠냐? 아버지도 이제는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사롭지 않은 꿈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영감이라는 걸 받지 않겠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더이다. 결국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 그리고 별은 형제들. 해와 달과 별은 진짜 해와 달 별이 아니라 만물이 천지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말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 했습니다. 해와 달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핏빛으로 변한다 했습니다. 별들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말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말세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 예,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기 전에 한마디로 이 땅에 전 세계에 영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겠죠. 네, 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았습니다. 어디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가서 아내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또 어떻게 이승무명을 덮었습니다. 강간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참,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실족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진짜 순종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감옥에서 꿈풀이를 내줬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이가 이승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가 강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종놈을 감옥에 왜 집어넣어요? 그냥 죽여버리지. 예? 그 감옥 자리도 아깝고 그리고 그 종놈에게 주는 밥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예.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요셉은 억울하겠지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마누라 옆에 내가 요셉을 죽일 것 같거든. 정부 살인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누명을 덮여 씌우는데 자기 손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옆에 내가 죽이지 않겠어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그 중심을 알았습니다. 결국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꿈풀이를 해줍니다.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꿨는데 술 장관은 3일 안에 술술 풀려나는 꿈이었고 떡 장관은 3일 안에 요절하는 꿈입니다. 죽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술 장관에게 당신이 풀려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왕에게 고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술 장관이 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 풀어줄게. 너 내가 살려줄겠지만 어때요? 잊어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은혜를 입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 누군가 옳은 말을 해줬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메시지를 누군가 전해줬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갚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습니까? 그러면 꼭 갚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면 물질. 만약에 만날 수도 없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저도 아침에 운동 나갈 때마다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5번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베푸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풉니까? 요셉이가 그 꿈을 풉니다. 꿈 내용은 달랐지만 그 꿈의 뜻은 동일했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흉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풍년이 왔을 땐 좋지. 흉년이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 흉년이 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재앙, 자연 내 대재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실지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돌보소서 하였습니다. 왕이 볼 때는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관료 대신들이 해 같은 자들, 달 같은 자들, 바짝바짝 빛나는 별 같은 자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고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결국 진짜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9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오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진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형들을 품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죠. 요셉의 신분을 아는 순간 요셉이가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왜?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형, 나 요셉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먼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 이제 우리 살 수 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을 다 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요셉이가 총리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그 부인, 바로 왕의 그 부인,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든 그 여자를 어때요?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의 그 자손 중에서 요셉을 뽑은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요셉이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때 도합 75명이라 하였습니다. 75명이 결국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신앙 좋을 때, 은혜가 깊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힘들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났을 때, 괴로울 때, 몸이 아플 때, 우울증 걸렸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뭔가 슬플 때,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을 때, 쓴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소서.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서 제일 핵심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 해달별은 어디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은 비유로 적혀져 있구나. 진짜 종말이 아니구나. 해와 달과 11별, 새로운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었구나. 사람이었으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도 먹을 수가 없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팔자와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형들에게 시기 질투, 불안증까지 생겼습니다. 진짜 괴로웠습니다. 형들로부터 좋은 파장이 나왔겠습니까? 살벌한 파장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눈치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큰 축복이 예정돼 있을수록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지 그리고 강간죄로 감옥까지 갔지 웬만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나에게 괴로움을 준 자, 고통을 준 자, 나를 괴롭게 한 자, 여러분 다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았을 때 그렇게 하겠다. 아니요. 지금 못하면,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면 축복받았을 때 아주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현재 여러분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해를 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크리스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